오늘은 팔복 5번째 시간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얻는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잘 알고 있죠. 낙인을 찍는다라는 말을 아시지 않습니까? 낙인을 찍는다. 사회학에서도 이제 낙인 이론이라는 것이 예전에 오래전에 있었는데요. 어떤 특정 집단에서 이제 한 사람이 어떤 규율을 어기거나 패러다임을 벗어나게 되죠. 흔히 말하는 일탈이라고 합니다. 죄를 범하거나 사회적으로 도덕적인 무리를 일으키거나 일탈을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이제 그 집단 구성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죄인이야, 범법자야, 죄를 범했어 라고 이제 그 사람에게 낙인을 찍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한번 낙인이 찍힌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집단의 다른 사람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한번 찍히면 계속 찍히는 겁니다. 그죠? 이게 금방 지워지지 않아요. 그 꼬리표를 떼주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낙인을 찍는다 혹은 낙인 이론의 한 단면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범법자, 죄를 범한 사람들, 이제 사회적 죄를 범한 사람이 있죠.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그 형량을 다 마치는 거죠. 자기의 죄값을 다 치릅니다. 그리고 이제 출소를 하게 되는데 우리 사회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용서하고 수용하고 받아주기도 합니다. 감옥에서 교화되고 자기의 죄를 다 치렀기 때문에 사회는 그런 사람을 또한 또 받아줄 수 있는 도덕적 성숙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범법자다, 또 전과자다 라는 그런 꼬리표를 계속 붙이고 낙인을 찍히고 그 사람을 범법자라는 이유로 편견을 갖고 바라보는 그런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낙인을 찍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살면서 비록 죄를 범한 그 범법자가 아니어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낙인을 찍거나 또 편견을 갖거나 한 사람의 잘못을 그 사람의 전체라고 여기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낙인을 찍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범한 사람,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해서 용서하지 않거나 냉정하게 대하거나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실수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십니까? 다시 기회를 주십니까? 용서하십니까? 다시 대화를 시도하십니까? 죄인에 대해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쉬운 일이 아닌데, 근데 우리가 항상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거나 뒤로 미루거나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복을 말씀하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긍휼에 대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싶냐? 정말 행복한 삶을 원하느냐? 그렇다면 긍휼이 필요하다.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 어떻게 하면 긍휼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왜 긍휼을 베푸는 자가 행복할까요? 왜 복될까요? 우리는 이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럼 긍휼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긍휼이란 무엇인가? 우리 한번 그 밑에 있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인의 처지를 자신의 처지처럼 여기고 도와주는 여김이라. 예, 타인의 처지를 자신의 처지와 같이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그를 도와주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덕,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본문에 이제 긍휼히 여긴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원어가 엘레오스인데 원형의 엘레오스인데요. 이 엘레오스라는 단어는 긍휼이라는 말 그 자체죠. 뜻인데 그 원어의 그 뜻을 보면은 사람의 살갗, 피부를 뚫고 속으로 들어가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살을 뚫고 사람의 내면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의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그의 영혼이 자리한 부분, 그의 마음의 한복판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상적인 외형의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상태, 그것을 보려고 하고 그것에 합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동화되려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이다 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감이란 말도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긍휼이라는 단어, 엘레오스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어 단어 중에 라함이란 단어와 헤세드란 단어가 이 긍휼과 비슷한 뜻이에요. 자, 라함은 무슨 뜻이냐면 슬픔, 애통이란 뜻이 있습니다. 라함, 슬프다, 정말 애통하다 뜻이 있어요. 근데 이건 어떤 뜻이냐면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슬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애통하고 있으면 그들의 입장에서 내가 애통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마치 살갗을 뚫고 들어가서 그 사람이 마음속에 애통함이 있잖아요. 그 애통함을 나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라함이란 뜻이고 또 헬라어로 엘레오스라는 뜻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죠? 그 사람의 애통을 나의 애통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게 긍휼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아픔에 함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슬퍼하고 애통하고 아파하는 자의 그 아픔을 나의 슬픔과 애통으로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긍휼이에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헤세드라고 했죠. 라함과 헤세드. 이 헤세드란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자비, 은혜, 사랑이라고 번역하죠. 헤세드, 자비, 은혜, 사랑입니다. 근데 이 헤세드란 말은 라함보다 좀 더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단어예요. 자, 라함은 상대방의 처지에서 공감을 하는 것이라면 헤세드는 상대방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자비를 베푼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 그 애통과 슬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그 슬픔을 극복하게 도와줄까? 내가 어떻게 힘이 될까?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사람 옆에 다가가 도움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헤세드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길을 가면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국어라는 사람들, 그죠? 도와주세요 라고 국어라는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지나치시나요? 저도 그런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긍휼히 여겨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그 사람에게 돈을 딱 쥐어주는 건, 얼마간에 뭐 동전을 주든 뭐 지폐를 주든 돈을 주는 것은 뭘 행하는 것입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적선이라고 하잖아요. 작은 돈을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뭡니까?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을 넘어서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뭐죠? 그 사람의 마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국어라는 사람 옆에서 적어도 5분 정도는 같이 있어줄 수 있는 것. 물론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뭐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저 사람 왜 저런 사연과 저런 처지에 있게 된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저런 어려움이 있을까? 저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을까? 어떤 인간적인 피해와 슬픔을 갖고 있을까? 오죽했으면 저렇게 나올까? 오죽했으면 저런 초라한 모양으로 나와가지고 동전 하나 달라고 저런 애태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까? 참 힘들겠구나. 여러분, 여기까지 나아가는 게 긍휼입니다. 그냥 동전 하나 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정도지만 긍휼은 참 힘들겠구나, 참 고통스럽겠구나, 참 비참하구나 하겠구나, 그 마음이 어렵겠구나, 이런 마음까지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뭡니까? 그가 그 아픔을 극복했으면 좋겠다. 그 슬픔을 극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그 어려운 처지를 타개해 줄 수 있도록 꾸준한 도움을 주는 것. 다음 주도 이 자리에 오세요. 다음 주도 우리 사업장에 오세요. 다음 주도 우리 집에 오세요. 내가 도시락 좀 드릴게요. 내가 작은 도움을 드릴게요. 다음 주도 오세요.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함께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고통과 비참한 삶의 상태에 대해서 구체적인 도움과 실질적인 은혜를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마카리오리, 뭡니까? 참 복되구나, 참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연약하고 어려움에 처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 사람의 슬픔을 같이 공감하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도움을 한번 주어 보십시오. 이것이 긍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있던 당시에 사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쉽게 사람들이 실천하지 못하는 덕목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자, 팔복 보면 갈수록 참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실천하기 그러지 않아요? 예, 온유한 자가 되는 것도 어렵고 의를 행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근데 긍휼을 베푼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 당시도 쉽지가 않았어요. 예수님 있던 당시에는 율법과 종교 지도자들이 상당히 배타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율법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타인에게 용서와 관용보다도 판단과 정죄함이 더 많았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가 그랬어요. 특히 당시에는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죄인들, 세리와 창녀들, 또 사마리아인들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의의 잣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불행한 삶을 살거나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결코 동정하거나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너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건 네 죄 때문이야.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하나님 너에게 벌을 주셨기 때문이야 라고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선민의식, 우리들은 선택받았다 라고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부심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자와 자비는 그들에게는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선민의식, 의롭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 의로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그 핵심을 잊어버렸어요. 도리어 자비와 인자와 긍휼과 인애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무서운 정죄와 비판, 배타주의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전해도 이 유대인들은 계속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타인에 대한 용서와 긍휼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 천국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은 어떤 사람일까? 배타적인 사람? 판단하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영적으로 귀신 들리고 고통받는 자들, 소외된 자들, 아파하는 자들, 그들은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될 자들이다. 그들의 슬픔과 아픔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천국의 시민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의롭다 칭함 받았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며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누리는 우리가 더욱 사랑하고 더욱 긍휼을 베풀고 더욱 불쌍히 여기고 더욱 따뜻한 온정을 베풀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참 따뜻해. 저 사람 참 부드러운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온정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야. 이런 모습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난하고 정죄하는 나의 의의 기준으로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따뜻한 온정을 베풀며 우리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시민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게 긍휼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될까요? 라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 긍휼을? 긍휼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한번 밑에 있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 죄인,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까지. 예,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긍휼을 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구체적으로 누구를 긍휼히 여겨야 될까? 그 대상이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런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죠. 특정한 어떤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대상이 곧 모든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적어도 모든 사람에 대해서,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하루 길을 걷다가 우연치 않게 만나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하루 내가 아침에 기도했는데 내가 품어야 될 가족에 대해서, 오늘 직장에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불현듯 내 마음에 저 사람을 내가 좀 만나줘야겠다, 공감해야겠다, 저 슬픔을 내가 이해해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생각나게 될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긍휼의 대상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실 때, 내 마음에 주실 때,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러분 가운데 생각나게 하신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누구입니까? 긍휼의 대상은 바로 죄인이죠. 죄인이라고 여김받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에서 죄인이라고 여김받는 사람, 혹은 우리 가족 중에 죄인이라고 여김받는 사람, 누가 있나요? 자, 모든 사람 중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중에는 유독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실수한 사람, 그죠? 우리 가족 중에 실수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우리 직장에서 실수한 사람 있잖아요. 손해를 보게 한다거나 또 잘못된 일을 저질렀거나 우리가 그것을 관용하기 힘들고 때로는 그거에 대해서 벌을 내리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정죄만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필요하죠? 그 사람이 뉘우치고 돌이키면 용서를 선언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용서를 선언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계속 죄책감 속에서 살아갈 거예요. 그죠? 우리 공동체에서 내가 잘못했는데 이거 어떻게 만회하지? 내가 이거 실수했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런 마음의 부담감 가운데 이 사람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서하고 우리가 받아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에디슨이 이런 경우를 겪었던 적이 있어요. 에디슨은 전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수천 시간을 노력했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을 노력을 했죠. 그래서 드디어 전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기 동료들과 함께 이 전구를 드디어 만든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이 전구를 자기 나이 어린 조수에게 말합니다. 자, 이 수천 시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전구, 자, 빨리 지금 2층에 올라가서 자, 전기가 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이걸 켜봐라. 이 전구를 가지고 한번 시험해봐라. 명령을 했습니다. 이 조수에게 이 전구를 주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이 조수도 한번 켜봐야겠다 그래가지고 막 달려서 2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만 다리를 헛디뎌서 어떻게 합니까? 이 전구를 놓쳐서 깨트리고 말았어요. 깨트렸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수천 시간 뭡니까? 에디슨과 그 모든 동료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만든 전구 아닙니까? 이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요? 당시 에디슨도 당시에 화가 많이 났겠죠. 많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 조수는 어때요? 에그머니나 하고 이제 막 마음에 큰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큰일 났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에디슨이 그때 화를 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나오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그 문헌을 보니까 다시 에디슨은 준비를 했다고 그래요. 다시 에디슨은 다시 도전을 해서 이 전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구를 다시 시험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시킬까요? 그 조수에게, 그 어린 조수에게 다시 시킵니다. 일로 와봐. 이거 2층에 가서 잘 켜봐. 조심해야 돼. 하고 이렇게 얘기했겠죠. 조심해야 돼. 근데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다시 그 조수를 불렀을까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에디슨이 용서한다는 메시지 아닐까요? 내가 너 용서한다. 다시 한번 해봐라. 내가 너 신뢰한다. 다시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 조수에게 맡겼습니다. 조수는 사뿐히 그렇죠? 조심스럽게 그 전구를 2층에 가지고 와서 켜보았고 그 전구는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죠.
여러분, 에디슨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자신의 죄책감, 실수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잠을 자지도 못하고 그 공동체 내에서 그는 위축되어 계속해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실수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던 에디슨. 여러분, 그렇게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런 그 공동체가 같이 힘을 얻고 또 그 한 소년이 축복을 얻고 또 소망을 얻는 귀한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있습니까? 나에게 말 실수, 행동으로 실수, 혹은 그런 사람의 어떤 부주의로 말미암아 실수한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손해와 어려움을 끼친 사람에게 물론 찾아가서 그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는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이후에 내가 널 용서한다, 많이 힘들었지, 어려웠지 하면서 그 마음을 알아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 그 죄책감을 가지고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눈치 보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너를 다시 한번 용서한다, 기회를 준다,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긍휼과 온정을 베풀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이죠. 자, 모든 사람, 또 그 모든 사람 중에는 또한 나에게 실수를 하거나 어려움을 준 죄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긍휼의 대상이죠. 마지막으로 그 긍휼의 대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 중에 또 실수하거나 죄를 범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중에서는 내가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미움과 아픔과 상처를 주는 원수, 거기까지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잘 아는 분들 중에,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이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은 37세의 나이로 여수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애양원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예, 참 특별한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이라면 한센병 환자들과 같이 있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전염병이 아니지만 옮을 것 같아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될 것 같아서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손이 떨어지고 코가 떨어지고 얼굴 형체가 떨어지고 막 이런 분들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들과 함께, 환우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과 함께 주무시며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네. 손 목사님은 이처럼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고 온 힘을 다해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을 전도했어요. 예수님 믿게 했어요. 1940년 일본의 신사참배 운동을 거부해서 광복될 그날까지 6년 동안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참 많이 힘든 세월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출소하시고 나서, 추록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갔을까요? 교회로 가셨어요. 애양원 교회로 가셔가지고 그분께서는 여전히 그 한센병 환자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나죠. 공산군에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이제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도 공산군에게 총살당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쟁이란 이유로,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공산군에게 총살을 당합니다. 사태가 진압이 되었습니다. 계엄사령관이 사태를 진압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을 체포해 가는데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체포됐습니다. 이 안재선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을 죽인 사람입니다. 안재선이라는 사람이죠. 이 손양원 목사님은 계엄사령관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말해요. 안재선을 풀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나의 양아들, 양자로 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사령관도 깜짝 놀랐죠. 아니, 당신을 죽인 원수인데, 아들을 죽인 원수인데 어떻게 이 사람을 풀어주고 더군다나 당신의 양아들로 삼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이 이 원수의 총탄에 죽었을 때 장례식 때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죠. 10가지 감사.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10가지 감사.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이 나왔으니 감사. 둘째, 보배들을 내게 주셨으니 감사. 셋째, 3남 3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바치게 하셨으니 감사.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삼으셨으니 감사.
5번째, 예수 믿다가 죽는 것도 큰 복인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했으니 감사. 6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 7번째, 나의 사랑하는 2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마음 주셨으니 감사. 8번째, 2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 9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 주신 그리스도께 감사. 10번째, 분에 넘치는 큰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직하게 고백해서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만약 제 자녀를 해한 원수를 아들로 받아들인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평생 믿음이 쌓고 쌓아서 더 성숙한다 할지라도 정말 못할 것 같아요. 전 정직하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손영호 목사님은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손영호 목사님이 비슷한, 손영호 목사님과 같지는 않겠지만 우리 비슷한 처지에 놓일 때가 많지 않아요? 우리 주위에도 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 아들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을 후벼 파는 원수들이 있지 않나요? 내 마음에 큰 근심과 낙심을 주는 원수가 있지 않나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 2 아들을 잃었을 때 얼마나 처절한 고통과 아픔을 느꼈을까요? 그거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여전히 우리 주위에도 내 마음에 슬픔과 상심을 주는 원수들은 있지 않을까요? 이 손양원 목사님은 그들을 향해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원수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긍휼의 대상은 거기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슬픔과 상처를 주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또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긍휼을 베풀 수 있을까요? 네,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한번 밑에 있는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뭘 채워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과 은혜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릴 때 부담감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야, 이거 쉬운 일 아닌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지?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긍휼을 베푼다는 거 참 어려운데, 예수님이 몰라서 그래, 난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린 그런 단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결코 이 말씀을 율법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라 라는 말씀은 율법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감탄사로 하셨습니다. 뭡니까? 이야, 참 복되구나 라는 거예요. 참 복되구나. 이 말씀은 뭐예요? 이 팔복의 말씀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이 팔복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십니다. 팔복으로 말씀한 게 아니에요. 참 복되구나, 그 말씀은 뭐예요? 어려운데 실천하니까 그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기 어려운데 그것을 자발적으로 믿음으로 하니까 야,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모든 연약함을 애통함으로 토해내고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점점 자라갈 때, 내 믿음이 점점 자라갈 때,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거룩한 도전 의식을 줄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느 순간 거룩한 도전 의식을 줄 때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랑해야겠다. 저 사람 내가
긍휼히 여겨야 됐다. 여러분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이거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자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긍휼히 여겨야겠다. 저 사람을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는 마음이 내 가운데 움트는 거예요. 거룩한 도전의식. 그죠? 예. 그럴 때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중에 내가 용서해 줘야겠다. 그 가운데 나에게 실수를 범한 사람에게, 그리고 내 마음을 후벼파는 원수에게까지 어느 순간 이게 율법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해져 있을 때 거룩한 도전의식. 그래, 주님이 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자와 긍휼히 여김을 받는 모든 사람 둘 다 하나님의 축복된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이 말씀을 율법으로 하지 마십시오. 할 수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으면 실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제가 예수님 앞에 머물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머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머물고 싶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깊이 채워주십시오.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것 풍성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으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나 같은 죄인, 용서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까지 품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어느 순간 하나님 거룩한 도전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렇지, 내가 긍휼히 여겨야겠다. 그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